오늘은 좋은 것을 소환해내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뭐 다 잘 알죠. 너무 익숙한 건데 원래 익숙한 것이 제일 어렵다라고 말할 수도 있죠. 요즘에 우리가 교회에서는 잠언을 이제 살피고 있는데 잠언을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하면은 도덕과 윤리와 다를 게 하나도 없죠. 그죠? 일상적인 우리 유교 윤리하고 뭐 다를 게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은 잠언을 읽으면서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유교 진리가 이런 거였구나라고 하는 재확인하는,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성균관이 돼버리는 그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요, 그 복음의 빛으로 읽어야 된다. 복음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빛을 비춰서 복음의 눈으로 읽어야지 해석이 되는 거고,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으로 읽어야 된다. 똑같이 그런 걸 이제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것을 구속사적인 해석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도 스토리로만 접근하면 뭐 말콤 글래드웰 같은 사람도 뭐 썼잖아. 다윗과 골리앗. 나 읽어보니까 뭐 재미는 있대. 근데 예수님이라는 눈으로 보지 않으면 아,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그냥 무슨 처세술이고 마케팅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수님의 이름을 빼버리면 다윗과 골리앗의 스토리를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막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다윗과 골리앗 사건도 이제 몇 번 나눌 건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빛으로 이걸 해석하면은 우리 신앙에 큰 능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 예수 안 믿고 많이 읽었던 사람은 간디가 많이 읽었거든요. 간디는 특별히 복음서를 많이 읽었는데 예수님 없이 복음서를 읽으면 이렇구나. 간디 쓴 글들 한번 봐요. 그러면 참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여기 젊은이들은 잘 모를지를 모르겠지만 자기 스스로 하여튼 대단한 지식인이라고 외쳤던 사람이 있거든요. 양주동 박사라고. 스스로가 국보라 그래서 자기를. 근데 딴 사람들은 막 그러고 저런 교만한 사람이 다 있어 그러는데 함부로 그렇게 말을 못할 정도로 탁월한 지식인이에요. 양주동. 제가 어렸을 때는 양주동 같이 되라. 맨날 우리 할머니도 기도할 때 양주동의 지혜를 주옵시고 맨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대용이었어. 그런 정도였는데 양주동 박사의 제자가 이어령 박사죠. 이어령, 이민학교 저 목사님 그 아버지 얼마 전에 2년 전에 돌아가셨죠. 이어령 두 분 다 성경 많이 읽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양주동 박사가 쓴 걸 보면은 예수님 빠지니까 야, 지식인이 이렇게도 허접할 수 있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고, 이어령 씨도 예수 믿기 전에 성경 5번 읽었대. 예수 믿는 사람도 5번 못 읽는 사람 많은데, 그죠? 5번 읽었다 그러는데 거긴 맥이 없어요. 그죠? 그러다가 자기 딸 이민아 목사가 암으로 투병하다가 죽는 과정들 쭉 보면서 예수님 영접했죠.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 몇 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뭐 메시지와 또 뭐 어떤 때는 뭐 설교라 그래야 되나? 설교도 했고 그 다음에 책도 쓰고 했는데 그 깊이가 보통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예요? 예수님의 빛으로 보는 것과 아닌 것이 하늘과 땅 차이다, 이런 걸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소명장이라 그러거든요. 사무엘상 17장이 다윗의 소명장이에요. 부르심을 입었다. 그래서 오늘 찬양도 하나님의 부르심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게 다윗의 소명이 될 수 있나?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첫 번째, 선택으로 살면 안 되고 부르심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나? 부르심으로 살면은 최고가 되고 선택으로 살면은 문제가 되는데, 다윗의 부르심은 뭐 다윗아 뭐 내가 너를 어디로 가라 뭐 이렇게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다윗의 부르심은 뭐였냐면 아버지 심부름이었어. 그러니까 아버지 심부름이 부르심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여기 어쩌다가 온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할까요? 자기도. 근데 이게 부르심이 될 수도 있고요. 인생의 그 어떤 독특한 하나가 우연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17절을 보시면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한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라 그랬죠. 이게 부르심이라고. 그러니까 심부름이 부르심이에요. 나는 미미자매가 지금 미국에서 또 왔네. 예. 우리 재밌어요, 그죠? 이게 이 선교를 위해서 미국에서 직접 온 거죠, 일로? 서울 갔다. 아, 예, 글쎄, 예, 어제 한국 갔다가 왔군요. 하여튼 나는 미국이 동두천인 줄 알아서 너무 가까운 것 같아. 맨날 뭐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직장도 지금 LA 있죠? 아니에요? 아리조나에 있어요, 또. 예, 뭐 참 바쁘게 사시는군요. 예. 그런데 이렇게 오잖아요. 이것도 잡을 때
선교의 부르심에 응답한 거 아니에요. 이게 조명이 될 수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그러잖아요. 잘 돌아보면 왜 나를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만들었냐, 왜 나를 이런 얼굴로 태어나게 만들었냐, 어떤 사람은 아픈 사람 있잖아, 나에게 왜 이렇게 장애가 있느냐,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 부르심이에요. 다윗이 뭐 상태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거든요. 그 양치기로 부르심이었다는 것은 아다시피 형들은 다 집에 있는데 양치기란 건 소외되고 버림받았다는 뜻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부르심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그 부르심을 어떻게 붙드느냐. 근데 사람은요, 수동적인 걸 싫어해요. 그래서 부르심보다도 내 선택을 훨씬 좋아해. 요즘에 보니까 현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추가로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려고 그래. 왜냐하면 나머지 부르심이었잖아.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뭐야? 공부 추가로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는 거. 이거 내가 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거에만 매진하고 또 어디에 매진하느냐? 좋은 배우자. 그래, 나는 이렇게 생겼다. 그러자 배우자는 다르다. 그래서 온갖 힘을 다해가지고 좋은 배우자 만들려고 그러고, 또 그것도 또 안 되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뭔지 알아요? 어머니나 아버지가 내가 원하는 자식 만들겠다. 그래서 뭐 애 데리고 맨날 스케이트 타러 다니고, 뭐 애 데리고 골프 치러 다니고, 그래서 시키려고. 요즘에 축구하는 엄마 내가 좀 알고 있는데, 야, 축구 선수 하나 만드는 게 그렇게 치맛바람이 큰 건지 몰랐어요. 그냥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냥 자기 인생이 아들 축구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다 왜 그렇죠? 인간은요, 생각보다 선택에 대한 걸 너무 강하게 여겨.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다는 거에 대한 것들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그거보다는 내가 선택하면 되지. 그게 더 크다니까요. 그래서 대학, 우리 다 보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 뭐 대학 때문에 인생 걸다가, 배우자 때문에 인생 걸다가, 자식 나면 또 자식 때문에 인생 걸다가 나중에 자기 인생 살지도 못하잖아. 뭐가 부르심인지도 모르고. 그죠? 그러니까 선택에 매진해서 살던 사람들이 나중에 고백하는 건 뭐냐면 이게 아니었는데, 제가 목사니까 알잖아요. 그런 고백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선택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인생은. 아무리 선택해보라고 그대로 가나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부르심대로 가는 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요. 사실은 다윗은 양치기로 했을 때 그 아들 부를 때 얘기 나오잖아요. 1번부터 7번까지 집에 있는데 막내는 아들로 치지도 않았죠. 또 있냐 그랬더니 뭐 한 놈 더 있는데 뭐 별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시편 27편 10절 같은 데 보면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신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아무리 다윗의 일대기를 봐도 부모가 버린 예가 없거든요, 스토리에. 근데 이건 내가 볼 때 다윗의 개인적인 고백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그러니까 버렸다고 느낀 거죠. 1번부터 7번까지 아들만 인정해주고 나는 버렸다, 그렇게 본인이 느꼈을 거라고. 그죠?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거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기 자신의 처지, 뭐 상황 이런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렇게 생각해요. 내 남은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여기까지 왔지만 나머지도 부르심으로 살겠다고. 선택을 안 삽니다. 부르시면 갑니다. 부르심으로 살면은, 제가 어제도 그 사역자들 만나고 또 대화 나누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오더라고요. 아, 이거구나. 부르심대로 갈 거예요. 뭐 대만 올 때까지 저는 뭐 계획 뜻 없었어요. 하나님 부르심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부르심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심부름이에요. 아버지의 심부름이 내게 오더라고. 이것 좀 심부름 해줄래? 당연히 해야죠. 그죠? 그거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알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두 번째 얘기인데, 묵상의 힘이 그래서 필요하다고. 과거를 묵상하는 건 해석의 힘이에요. 묵상과 해석의 힘이 중요하다. 아까 보다시피 양치기 한다는 거는 좋은 게 아니었죠. 소외되고 비하하고 버린 거라 했다고요. 34절 한번 보실래요? 거기 34절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뭐 쭉 나오죠. 양을 지킬 때에, 이건 뭐죠? 즐거운 기억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양을 지킬 때 뭐였죠? 사무엘상 16장 11절 보니까 한 놈 남았는데 양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버림받는 장소가 양을 지키는 거예요. 1번부터 7번까지 아들은 어떻게 보면 선택받은 거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왕 후보로 올려주는데 이거는 버림받은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이런 기억이 있다 그러면 양을 지킬 때에 그러면
상상도 하기 싫죠. 아들이 8명 있었는데 나만 버렸어. 그 양을 지킬 때거든요.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상처라고 그러죠. 상처. 버림받고 외면받고 비하되고 볼 것도 없다. 부를 필요도 없다.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다윗의 위대성은 이거라고요. 말도 하기 싫은 그 상처 같은 건데 그거를 기쁨으로 소환해내잖아요. 양을 지킬 때 이게 자기 버림받은 기억인데 그때 뭘 기억해내요?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신 것을 기억해내잖아요. 근데 딴 사람들은 어때? 보통 사람들 상처가 많다 그런 사람들 보면 요즘에는 어제도 황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요즘 이렇게 교인들도 그렇고 이렇게 상처가 많아요 그러더라고. 상처 많은 사람들이 몰라 그 친절한 목사님에서 그분하고 상담을 많이 하는가 봐. 상처 얘기를 내가 한 몇 명 들어봤어요. 상처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근데 제가 그 들으면서 내가 느꼈던 결론이 뭐냐면은 그 사람은 상처가 많은 게 아니고 상처를 소환해내는 능력이 탁월한 거예요. 참 묘해요. 여러 가지 기억이 있는데 그냥 패스해도 될 거거든. 근데 그 상처를 어떻게 그렇게 잘 논리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기억하기 좋게 이렇게 각설탕같이 딱딱 만들어가지고 그걸 또 소환해내. 그리고 또 조심스럽게 다시 집어넣어. 나중에 또 쓰려면 써먹으려고. 그러니까 상처를 소환하는 능력이 좋은 거라고요. 다윗은 보세요. 자기가 버림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곰 때문에 죽을 뻔했어. 그런 거 아니에요? 사자 때문에 죽을 뻔했어. 내 인생 최대의 위기였어.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뭐로 소환해내요? 기쁨과 기회로 소환해내잖아요. 사자가 덤비고 우리는 시험이라 그러는데 다윗은 뭐라 그래요? 내가 다 사자를 이길 기회를 주신 거고 곰을 위기로 생각하지 않고 곰을 이길 기회를 주신 거라고 그렇게 소환해내잖아요. 이게 능력 아니에요? 이게 묵상의 능력이라고. 자기 과거를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빛으로 묵상하니까 이건 되게 기회였다고요. 나중에 뒤에 묵상할 때 골리앗도 뭐겠어? 맞죠? 승리의 기회잖아요. 기회. 위대한 이스라엘을 데뷔하게 만드는 기회였잖아요. 이게 부르심이라고. 그럼 다 기회라고 그러면 여건이 나쁘면 나쁠수록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자매도 반주를 하는데 좋은 기회죠. 피아노 잘 치는 애들이 되게 많았거든. 근데 다 하나님께 다 버려버리고 안 오잖아요, 이번에. 그 피아노 칠 기회가 있잖아요. 그죠? 그때 기억할 거야. 내가 그때 성경 와가지고,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 이게 반주할 기회였어. 그러니까 나중에 뭐 수천 명 앞에서도 또 피아노 연주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그런 거라고. 내가 뭐 옛날에 허접할 때도 했는데 이거 못하겠냐? 그리고 또 그걸로 감동시키고 변화시켜요. 하나님 어떻게 나를 사용하실지를 모르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다윗의 강점은 뭐냐면 소환해내는 능력이 있었다. 여러분들 소환을 잘 해낼 수 있는 것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돌이켜보니까 뭐를 소환해내느냐 그게 인생을 판가름을 짓더라고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하나님의 구원과 기쁨으로 소환해내서 다윗과 같이 그게 부르심이에요. 그 부르심의 힘 원동력으로 사용받는 권능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저 여기서 다 얘기를 안 하겠지만 제 약점 되게 많은데 오늘 얘기 안 할게요. 그건 하고 싶지가 않아. 근데 뭐 잘난 척하는 것 같아서 내가 약점이라고 다 생각했던 것들이 제가 지나는 거 보니까 다 힘이었어. 그게 그것 때문에 깊어졌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겸손해졌고 그것 때문에 이해하게 되고 저도 이제 나중에 다윗같이 소환해 되겠더라고요. 딴 사람들은 왜 저 사람 저 아픔인데 저 얘기를 하나? 난 곰의 기억이 있어요. 사자의 기억이 있어. 근데 그게 내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기회였다고. 얼마나 큰 건데요. 이후에도 그런 게 되게 많을 거라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그 다음에 살필 그 얘기가 뭐냐면 두 가지 더 살필게요. 골리앗 이기는 건 내일 할게요. 골리앗 이기기 전에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게 2개가 있는데 그 2가지를 여러분 이제 사역 이제 둘째 날이니까 2가지를 극복해야 돼요. 첫 번째는 사람의 소리. 또 하나는 세상 사람들이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 2가지를 극복해야 돼요. 사람의 소리는 뭐냐면 엘리압 큰형이 너 전쟁 구경하러 왔도다 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의 소리가 크게 들려. 말씀보다도. 이게 우리를 넘어뜨리고 골리앗과 승리를 이루기 전에 사람의 소리가 막 귀에 웅웅 들린다. 우리 종종 요즘에 뭐 난청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명이라 그러나? 소리에서 아무것도 안 들었는데 뭐 윙 소리가 난대. 그것도 좋은 거 아니죠. 이명. 근데 이명보다 더 나쁜 게 영적 이명이야. 귀에서 잠깐 사람 소리가 들려. 그러면 이제 미치는 거죠. 그거 제해야 되고. 또 하나는 사울이 갑옷과 투구 주고 칼 주고 그랬죠. 그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세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것만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게 익숙하지 않으므로 벗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익숙한 게 뭐예요? 물맷돌. 그죠? 그걸로 승리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골리앗과 싸워서 물리치기 이전에 항상 우리에게 시험으로 오고 유혹으로 오는 두 가지가 있는데 사람들의 소리 또 사울의 제안이에요. 갑옷 입고 나가라. 투구 쓰고 나가라. 이거 아니고 우리의 힘이 따로 있죠. 두 가지 한번 살펴보겠어요. 첫 번째 사람의 소리인데 28절 조금 전에 읽었죠.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 큰형이고 1번 형이 있고 8번 아들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아무리 애누리에서 엄마가 매년 낳다 그래도 8년 차이잖아. 근데 매년 낳았을 리가 없는 것 같죠. 그 중간에 또 이름을 안 썼지만 딸들도 있을 거 아니야. 내가 볼 때 적어도 10년에서 많이 잡으면 한 20년 차이 나는 형이에요. 큰형이니까. 그럼 이런 큰형은 포용해주고 안아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형이 뭘 하고 있어요? 비하하고 있잖아. 양들은 어디다 두고 와서 난리치느냐 이런 거죠. 여러분 이런 거 잊지 마십시오. 상처를 받는 거 있잖아요. 내가 상처를 받는 거는 멀리 있는 사람이 내게 상처를 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상처를 줘? 미국에 있는 사람이 저한테 상처 못 줘요. 떠들어 상처 주는 말을 해봐야 나는 못 알아들어. 영어로 떠드니까 뭐라고 빨리빨리 하면은 그죠? 근데 상처는 뭐죠? 우리가 한국말 잘하는 내 말 그 뉘앙스까지 아는 사람이 탁 던졌을 때 상처를 받는 거잖아요. 옛날에 그런 책이 있었는데 고슴도치 사랑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고슴도치 사랑 그 우화를 책으로 낸 거예요. 참 좋은 책이었던 것 같아요. 떨어지면 외롭고 고슴도치가 그래. 떨어져 있으면 외롭고 가까이 가면 아프대. 서로의 그 가시를 찌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때가 고슴도치 같대. 이해가 돼요? 너무 외로워서 혼자 있으면 외로운 거야. 근데 야 사랑하자 그랬더니 서로 네 가시로 나를 찌르고 내 가시로 널 찌르고. 그래서 원래 가족이 제일 아픈 거잖아요. 다윗의 사랑 그러면 저는 고슴도치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부모님이 날 버렸대. 부모님 좋지요. 근데 부모님이 날 찔러. 아들로 치지도 않고. 형이 좋잖아요. 근데 형이 나를 찔러. 왜 그랬을까요? 아마 이게 뒤끝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왕 기름 부을 때 막내한테 기름 붓는 거 다 봤으니 얼마나 창피했겠어. 엘리압 나왔을 때 사무엘이 부르라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또 그런 말씀도 집중하셔 듣는데 하나님이 상처 줬지. 사람은 외모를 보고냐 나는 중심을 본다 그래서 너는 중심이 없는 놈이야 뭐 그런 얘기랑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또 리젝트 해버리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게 열받아가지고 그 다윗 괴롭혔다고 전쟁 구경하러 왔다 무고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잖아요. 그때 다윗이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위대한 게 뭐냐면 29절 30절 보면 돌아서서예요. 이거 쉬운 성경 보니까 몸을 돌려 일단 형을 떠나 그랬죠. 이게 성령의 지혜라고.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다윗은요 적이 누군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적이 누군지를. 적이 엘리압이 지금 열받게 만든 건 엘리압이죠. 그러나 적은 누구예요? 골리앗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사람들의 소리가 있을 때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 그 사람이 내 적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엘리압과 싸우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의 대적은 골리앗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형은 내 적이 아니다. 저는 성령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 보면은 투쟁력이 강한 사람보다도 이렇게 딱 보면은 이유 없이 괴롭히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떠드는 사람이 있어. 근데 안 싸워. 근데 왜 안 싸우냐 그랬더니 딱 그 얘기를 해요. 내 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있다고 다 싸우는 거 아니거든요. 적하고만 싸워야 되냐. 적하고만. 내 대적이 누군지. 그러니까 적이 누군지를 명확히 알고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여기 다 성숙한 사람들에서 여기서 싸우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 그러면 잊지 마세요. 저 사람은 엘리압이야. 내 대적은 골리앗이야. 그게 성숙함이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인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오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안 들리고 사람 소리가 더 가까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 소리 저 소리 들릴 때 이겨내야 돼요. 내가 사람들의 소리를 못 이겨가지고 어려움 당한 사람 예를 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만 해도 알 수 있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분은 서울대 못 나온 거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
그래서 내가 볼 때 그 사역만 더 열심히 했어도 더 잘할 건데 그 컴플렉스 때문에 내가 볼 때 한 5년에서 6년은 낭비했어. 그거 커버하려고 뭐 하던 거 잘 되던 거 중단하고 딴짓 하다가 본인도 알아. 내 학력 컴플렉스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귀는요, 여러분의 컴플렉스가 뭔지를 알아. 그러면 분명히 쓸데없는 거거든. 지금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을 집중해야 되는 건데 그거 내려놓고 그래도 컴플렉스 없이 사는 게 좋지라고 하면서 그거 보완하려고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또 뭐 외모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맨날 그 성형만 하다가 또 참 묘해요. 그 컴플렉스 있는 사람은 성형을 해도 잘 안 돼. 참 이상하죠. 예쁜 애는 참 미쳐. 세상에 불공평해. 그냥 안 해도 되는 애가 대충 하는데 더 예뻐. 미치는 거야 진짜 그거. 그죠? 근데 그런 케이스예요. 이렇게 안 돼. 그래서 정말 사명 져버리고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저는 항상 생각해요. 저는 컴플렉스가 둘이었거든. 하나가 뭐 그런 거죠. 머리카락 뭐 빠졌으니까 내가 스스로 막 대머리 그러잖아. 난 컴플렉스 없거든. 내가 이거 이겨내려고 뭐 머리카락이 뭐 문제야, 그죠? 그러면서 항상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게 뭐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 그러니까 난 죄는 없겠구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옛날 농담 그랬는데 뭐 하나님이 하도 귀엽다고 쓰다번 줘가지고 다 빠졌다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외면해서 머리카락이 무성한 거야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 이게 벗어났다는 얘기죠. 또 하나가 눈이었어. 맨날 쌍꺼풀 수술 하나, 제가 이번에 갔더니 여기 눈이 하나가 이게 심줄이 끊어졌더라고. 그래서 옛날에 이쪽 눈썹이 약간 올라갔었죠. 근데 이게 끊어졌던 거 어렸을 때 언제 끊었는지 모르겠어요. 이었어요. 이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뭐 눈동자 새까만 게 안 보인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눈 뭐 안검하수라 그러죠. 뭐 그런 거 했는데, 이거 왜 안 하려고 그러냐면 이게 내가 나한테 컴플렉스라고 생각해서 이거에 매달릴까 봐. 근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눈수술 2번 했어요. 했던 게 또 풀어졌던 것 같아. 그래서 한번 또 하고 그래요. 전신 마취를 한 번 했고 또 풀어진 거 했고. 제가 전신 마취를 왜 했었냐면은 이게 근육이 없는 줄 알고, 근데 이게 마취해놓고 보니까 끊어진 근육이 있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묶었대. 그래서 잘 묶지 그거를. 근데 좀 시간 지나가는데 그 묶였던 게 풀린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수술했거든요. 저도 봐요. 이게 만약 컴플렉스였다 그러면 2번 하잖아. 또 한 번, 또 3번 하잖아. 그래서 저는 뭐라 그러든 간에 이게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컴플렉스가 있다니까요. 그거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특별히 어떤 사람은 가난이 컴플렉스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잠깐만 있는 척 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가난이 컴플렉스인 사람은요 반드시 마귀가 돈으로 시험합니다. 돈 왕창 줄게 그러면 부정행할래, 그런 걸로 온다고. 그러니까 컴플렉스는 항상 나에게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거 잊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뛰어넘어야 되겠죠. 다윗 보세요. 멋지죠. 그러니까 형의 그런 컴플렉스가 없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저는 제일 좋은 게 양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그랬죠. 그런데 가장 컴플렉스에서 최고의 찬양이 나왔어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목독이었던 걸 막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컴플렉스를. 그걸 갖다가 찬양의 제목을 삼고, 우리도 괜히 목동 그러면 좋아 보이잖아. 원래 제일 천한 직업인데 우리 집안 백정이거든. 사람 잡고 막 이러는 거. 한국에서는 이스라엘에서 제일 낮은 게 목자예요. 그리고 애굽에서도 여러분 창세기 보세요. 제일 천한 사람들이 목자라 그러잖아. 그래서 상종하기 싫다 해서 고센 땅에 따로 살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 냄새 난다고. 근데 그런 거 컴플렉스를 찬양으로 승화시켜 버리잖아요. 여러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정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시험이 뭐냐 하면은 사울이 뭐 나쁜 뜻 아니죠. 투구와 갑옷 줬다라는 거예요. 38절 39절 보십시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그랬죠. 여러분, 투구, 칼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죠. 이게 왜 필요 없어요? 다 필요하죠. 그러나 한계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라고요. 이게 투구와 칼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투구와 칼이 단지 알아.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투구와 칼을 나로 착각하는 거예요. 에릭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 그런 게 있죠. 아무것도 없어도 존재는 남죠. 소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자기라고 착각을 해. 그러니까 집이 나야. 내가 뭐 80평짜리 집에 있어. 그 집이 나야. 자동차가 굉장히 좋은 차야. 막 뚜껑 열리하는 뭐 포르쉐 뭐 이런 거야. 그럼 그 차가 나야. 학벌이 뭐 명문대학 나왔어. 학벌이 나야. 돈이 많아. 돈이 많은 게 나야.
그럼 없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 없어지면 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뭐가 없어졌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사람은 소유로 산 사람이라고. 근데 없어져 봤더니 변함이 없어. 존재로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존재가 돼야 되겠죠. 나는 이번에 이 풍성당이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여기 사람 되게 많고 바글바글 했는데 뭐 기존 준비 현장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버리시고 새로운 체험목을 세우시고, 그죠? 다음 주에 장가 간다며 친구잖아. 그래서 이렇게 바뀌고, 또 숫자도 이번에 제일 적네, 그죠? 적고, 그 다음에 뭐 이번에 용병들이 많네. 여기서 막 긁어 모아가지고 용병 미국에서 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볼 때 그러니까 소유로는 최하야. 이제 존재를 드러내세요. 그러니까 약할 때 강한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인생 가운데 소유가 사라질 때가 있다니까요. 그때 내가 뭔지 알게 돼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교회가 전기가 나가고 성가대가 없고 지금 뭐 팬데믹 사태같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의 교회의 존재가 드러난다고. 믿음과 성도가 뭔지. 맞죠? 그때 소유로 살았던 사람은 다 박살나 버렸어. 존재인 사람들은 살아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칼과 창 필요 없다. 그게 아니고 한계가 있다. 근데 그거가 나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꼭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익숙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히브리어는 나사예요. 여기 미사일 만드는 사람이죠. 예. 미국의 나사하고 연관이 없나? 뭐 하여튼 뭐 무기하고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예. 그 나사하고 똑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 익숙하다는 게 나사예요. 히브리 말로 나사. 외우고 싶죠? 익숙하다. 근데 이게 뜻이 뭐냐면 몸에 오래도록 배달한 뜻이에요. 익숙한 거. 그러니까 익숙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시간이 필요한 거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익숙하게 만든 것들 있죠? 익숙한 걸 해야 돼요. 새로운 거 자꾸 하려고 그러지 말고. 익숙하면은 저는 그래요. 뭘 할 때 이렇게 잘 언제까지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익숙해질 때까지. 익숙하지 않으면 준비 다 된 거 아니거든요. 그게 나사라고, 나사. 그러니까 갑자기 준 것들이 있죠. 그 소유예요. 소유가 존재가 되지 못한 거잖아. 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갑옷도 이상하고 칼도 이상한 거야. 근데 계속해서 들고 썼던 게 뭐예요? 물맷돌이라고. 이제 내일 물맷돌과 이제 골리앗 이기는 장면 내일 설명할 건데, 익숙해지는 하나님의 무기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그게 부르심이에요. 부르시면은 반드시 나에게 익숙한 물맷돌이 있게 돼 있다고. 그걸로 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데 보잘것없어 보여요. 물맷돌이 보잘것없죠. 투구랑 칼보다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인생에 승리를 주는 건 뭐예요? 칼과 투구가 아니라 물맷돌.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그게 이기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엉뚱한 거 붙들지 말고 그거 붙들고 하나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건 뭐로 해석할 수 있느냐? 예수를 잘 믿잖아요. 잘 믿다 보면은 소유인지 존재인지를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믿으면 불편해지는 게 있어. 옛날에 믿기 이전에는 이게 가식으로 살고 꾸미고 살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예수님을 잘 믿고 내 안에 예수님,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게 되면은 갑자기 이게 불편해지는 것들이 많아져. 근데 불편한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너무 좋은 건데 이게 불편해. 그럴 때 벗어야 돼요. 갑옷을 벗고. 되게 중요한 거더라고. 제가 개인적인 얘기 해줄까요? 저 옛날에 회계사 공부했거든요. 회계사 공부하는데 CPA 그러면 이제 그 다 붙을 때까지 됐거든요. 그럴 때 저는 꿈이 그거였어요. 목사가 되는데 회계사 자격증도 있는 거야. 회계사가 옛날에 그 사법고시 정도 수준이었어. 요즘에 어떤지 모르지만 쉽지 않았거든. 그거 붙으면 뭐 학교에 플랜카드 붙어 있고 그럴 정도였어요. 근데 내가 목사가 된다 그러는데 이제 조금만 봐가지고 2차만 붙으면 되는 거였거든. 근데 우리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너 진짜 죽을 때까지 목사 할 거냐 그러더라고. 예, 하겠습니다. 하지 마 그러더라고. 그거 시험 보지 말래요. 이유가 뭐냐? 내가 너를 아는데 네가 회계사가 되놓으면 맨날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 목사이자 회계사가 아니라 회계사인데 목사도 하는 누구누구. 예수님은 증거 안 하고 맨날 지 잘난 척하다가 너 끝난다. 너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 안 했지만 너한테는 사울의 군복이야, 투구야. 벗어야 된다. 그런 느낌을 받았고, 또 하나는 목회가 힘들잖아요. 하다가 보면 어려움이 오면은 분명히 그쪽으로 도망칠 거라고. 이거 때려치우고 그쪽으로 간다고. 왜? 쉬운 일이고 돈 버는 길이니까. 돈 쉽게 버는 일이니까. 근데 그 말이 저한테 일리가 있더라고요. 일리가. 그죠?
그때 아버지가 이걸로 설명해 줬으면 되게 좋은 설명이었을 것 같아. 사울의 투구, 군복으로 생각하면 그냥 쉽게 올 것 같은데 그렇게 설명을 안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어떤 때는 세상 사람들은 박수 쳐주고 대단하다 그러는 것들을 벗어야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 이후부터 뭐 학위 받는다거나 뭐 이렇게 꾸미거나 뭐 자동차 뭐 멋지고 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벗어야 된다는 의식이 너무 강했던 것 같아요. 그게 있으면 오히려 소유이기 때문에 나를 약화시키는 거다. 그래서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사실은 뭐 기도와 말씀 아니겠어요? 말씀의 능력을 주려. 그래서 책 죽어라 읽었고, 그리고 기회 되는데 기도했고, 그죠? 뭐 그런 것들을 매진했던 것 같아요. 그게 다윗의 물맷돌이듯이 저에게는 물맷돌이었어요. 그죠? 뭐 실패하고 넘어진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게 큰 방향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좋은 것들이 되게 많은데 잠깐 좋은 거 보여주려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는 누를 범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인생에는요, 세상 사람이 박수 쳐주고 좋은 것들도 벗어야 되는 군복이 있다라는 거 잊지 말고 잘 벗고 하나님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다윗과